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 한번 선포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또 입술로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녀된 권세가 주어졌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베드로전서를 목사님이 이제 시작하시고 두 번 정도 살펴봤죠. 왜요? 데살로니가전서.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웃어주셔서. 데살로니가전서 한 두 번 정도, 두 번 정도 살펴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빌립보서, 제가 수요일 그마다 제 순서가 오면 빌립보서를 한번 이제 같이 살펴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빌립보서를 쭉 살펴봤는데 한 5번 정도, 4번 정도인가 빌립보서 1장을 다 살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빌립보서 2장 1절 초반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개 서신 중에 옥중 서신에 속합니다. 이거는 이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옥중 서신, 빌립보서가 거기에 속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난 후에 이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직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온 삶을 바치겠노라. 자기 삶을 완전히 그냥 주님께 복음을 위해서 내어 던지잖아요. 그러면서 한 10여 년 동안, 11년 정도, 10여 년 동안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 이제 전도 여행을 막 마쳤어요. 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심지어 죽을 고비도 여러 번 정말 수도 없이 넘긴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명확하게 뚜렷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정말 수도 없이 돌로 맞아가지고 정말 죽을 뻔한 적도 있고요. 배가 파손을 당하고 이런저런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온 몸이 정말 만신창이가 되었을 거예요.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시점에 이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어떤 병원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맞은 데 또 맞으면 아프잖아요. 바울이 사실 그런 상황이거든요. 맞고 또 맞고 맞고 또 맞고 그래서 온몸이 정말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만신창이가 돼서 드디어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면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온 삶을 다 바치면서 그래서 온 몸이 정말 때로는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된 그런 사도 바울인데, 그러면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좀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좀 위로해 주시고 뭔가 보상을 좀 해 주셔야지 마땅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울을 기다린 건 이 보상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과 함께 향후 4년 정도, 4년 정도의 투옥 생활, 감옥 생활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바울은 그렇게 찢기고 상한 몸을 이끌고 로마 감옥에 한 3년, 4년 정도 갇히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난 10년간 그가 개척한 교회들로부터 이런저런 소식들을 전해 듣는 거죠. 하나같이. 근데 그 소식들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교회가 이런저런 분쟁에 휘말렸다더라, 어떤 문제가 있다더라, 이런 온갖 그냥 안 좋은 소식들,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지면서 찢어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그런 소식들만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옥중 서신이 그런 거잖아요. 옥중에서 펜을 잡았어요. 펜을 든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도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로마 감옥에 갇힌 채 세상의 온갖 그 풍요와 우상들이 지배하는
우상들이 난무하는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 그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런저런 권면을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우리 1장 살펴보면서 제가 이 빌립보서를 개관하면서 몇 번 나누었는데,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가장 핵심 요지가 뭐냐?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하라. 그래서 이 빌립보서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기쁨의 서신. 물론 서신의 내용을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이제 이런저런 문제들,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기쁨이에요. 결론은 핵심은 기쁨이라. 결국은 기쁨으로 충만해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 내내 기쁨을 강조해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라. 기쁨,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뻐하라 도전하는 거예요. 3장 1절에도 똑같아요. 3장 1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4장 4절에도 제가 몇 가지만 제가 발췌했거든요.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 바울은 반복적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해라. 바울은 이 짧은 편지를 통해서 이 기쁨이라는 말을 몇 번 정도 썼는지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17번 정도 기쁨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더라. 그러면서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잘 되세요?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에 갇힌, 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됐어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뻐해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실 그런 상황이에요. 바울은 지금 누가 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억울한 상황인데, 자기가 정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순전히 복음 전하다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로마 감옥에 끌려와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불평은커녕 기쁨을 누리고 있대요. 기쁨을 누리면서 그 기쁨을 오히려 자기가 개척한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도전하면서 그 기쁨을 흘려보내고 있다고요.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비결이 뭘까? 예전에 제가 이제 빌립보서 개관할 때 이 부분도 좀 나눈 것 같은데,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시면 아주 천천히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한결같이 자기가 우리하고 똑같이 이 땅을 살지만, 이 세상을 살지만 나는 나그네다. 자신의 정체성이,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나그네다. 그걸 강조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이란 단어가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시민권, 나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 있다. 바울이 그거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어떤 형편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 있어요. 바울을 보니까, 빌립보서를 읽다 보니까 그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 비결이 뭐냐? 우리의 이런 정체성,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비록 이 땅을 살지만 나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세상에 속한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의 시민권은 오직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 있어. 바로 이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를 늘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도전하는 그 기쁨을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형편에 상관없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내가 비록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나는 결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다. 나는 이미 저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존재, 하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주님의 권속이다. 가족이란 말이에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범사에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장소와 관계없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바울이 어떤 교회든지 먼저 편지할 때마다 서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뭐라 그러죠?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안에서도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함께 평강을 누리면서 상황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바울에게 주어진 그 평강이 상황을 이기게 만든 거예요. 억울한 상황,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저런 온갖 고난으로 해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바울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게 만든 거예요. 그 평강이 바울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는 그 평강이 뭘까? 바울에게 있는 그 평강이 뭘까? 분명 세상이 주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평강이었을 텐데 그 평강이 뭘까? 어쩌면 그 평강이 이미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 평강을 누리고 있는 성도님들 이 중에도 많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로 하여금 기뻐하게 만든 그 평강, 심지어 감옥에 gat혀서 자유가 완전히 그냥 깡그리 박탈당했는데도 바울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면서 오히려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게 만든 그 평강은 과연 어떤 평강일까? 한마디로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다.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꿈꾸던 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바라고 꿈꾸던 거, 그게 뭐 아파트든지 차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취업의 문제든지 내가 세상에서 바라고 꿈꾸던 그 무언가, 그것이 획득되었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평강,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평안과는 질적으로 다른 평안. 그 평강이 뭐냐? 빌립보서 1장 2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먼저 편지에서는 서두에 먼저 인사를 건네잖아요.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평강이 어떤 평강인지 여기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 평강이 어떤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특정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해결됨에서 온 그런 평강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평강, 그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이 주셨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해요. 뭐가요? 바울이 누리고 있는 그 평강이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상황이 준 게 아니라고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을 여러분 헬라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에이레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래요? 샬롬. 바로 그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가정마다 또 사람마다 요즘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삶의 문제가 녹록치 않은 그런 삶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이렇게 겉으로는 평온한 것 같지만,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온갖 문제들로 그냥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낙담 가운데 때로는 뒹굴고 있는 우리 그런 성도들, 그런 분들, 그런 지체들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단순히 그 하나하나 그 문제 해결,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 그 평강이 여러분 있어야 된다고요.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먼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평강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이 평강, 이 샬롬이 너희에게 있기를 내가 간절히 원해. 바울이 이렇게 시작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여러분 그저 잠시 있다가 사라져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나한테 이렇게 예를 들어 주어졌다 그러면 때때로 나보다 좀 이렇게 센 그 무언가가, 나보다 좀 강한 누군가가 내게서 그걸 빼앗아 간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나의 삶이 평안하다가도 또 다른 형태의 위기를 만나면 내게 있는 그 평안은 순식간에 그냥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평강, 그 평안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요. 그런데 에이레네, 샬롬,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샬롬은 내 손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내 영혼에 주어져요. 그래서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하나님의 평강, 내 영혼에 주어진 그 샬롬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중한 질병이 갑자기 내게 덜커덕 닥쳐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낙담케 하고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영혼에 있다면 절대로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그 평안을 그 중한 질병이 빼앗아갈 수 없다고요. 바울이 이미 수차례 겪은 상황인데 만일 우리가 억울한 오해받고 매맞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놓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그 환경이 결코 내 영혼에 주어진 그 샬롬, 그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먼저 이 샬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샬롬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오늘 힘들고 각박한 시대, 온갖 형태의 유혹과 미혹과 여러 가지 어떤 고난과 시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시시때때로 나에게 닥쳐오는, 나를 도전하는 그런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담하지 않고 이 샬롬만 내 영혼에 주어져 있다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오늘 이 샬롬을 이전에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이 샬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샬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상황 가운데 이런저런 고난의 문제가 있고 시련의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질병이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파하게 하는데,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이 샬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샬롬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누가 오늘 이 샬롬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 간절하게 그렇게 구하시겠어요? 인생의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하는 그 샬롬. 여러분, 오늘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제절명의 사실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도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샬롬이에요. 샬롬. 만일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순간에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나의 정체성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서 비롯된 저 하늘에 속한 저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자야. 이 정체성, 이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샬롬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거죠. 바울은 오늘 그 원리를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옥에 갇힌 상태에서,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 원리를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정체성이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당시 세계를 지배한 이 로마의 작은 로마라고 불리는 이 빌립보거든요. 그런 빌립보 안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으로 정말 나그네처럼 힘겹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 빌립보 성도들에겐 아마도 로마 시민권이 최고의 프리미엄을 아마 여겨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설명하면서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로마 시민권, 너희가 그토록 정말 최고야, 대단해 라고 생각하는 그 로마 시민권,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천국 시민권이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어. 로마 시민권과는 이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나라 저 천국 시민권이 너희들에게,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 이거를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1장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일깨워주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전시와 같이 굉장히 안팎으로 매우 치열하고 긴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자, 끝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2장을 시작하는데 보세요. 바울은 오늘 2장에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 1장 본문에 이어서 2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이어주는 접속사잖아요. 접속사.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받았으니 1장에 나와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다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을 거야. 시련이 있을 거야.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텐데 그 역시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지금 모두가 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야. 지금 나처럼 말이지. 내가 억울하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 나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 전쟁,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매우 좋지가 않아. 우리는 지금 전시와 같이 매우 긴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하나로 뭉쳐서 하나로 연합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관계를 견고히 하고 친밀하게 하나님을 이루며 연합할 것인지, 그 비결이 뭔지, 그 비결을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말해줄 거야. 여러분, 바울은 지금 1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는 이제 2장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2장에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그 다음 이야기를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예요?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보시면 1절부터 2절, 3절, 4절이 잘 보시면 이 네 구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수로 부분이 뭐냐? 4절 하반절이에요. 4절 하반절. 뭡니까? 4절 하반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서술어,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서술어이자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요지인 겁니다. 너희들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어떻게 바울의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2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고는, 보세요. 다시 1절로 돌아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 다음 2절 3절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요. 그러므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 속에 담겨진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의 마음.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의 그 목자된 심정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저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기쁨,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 상태를 의미해요. 그런데
그게 과연 뭘까?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너희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이 뭐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로 인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부모가 자녀로 인해서 정말 큰 기쁨을 누릴 때, 정말 기뻐. 자녀로 인한 그 큰 기쁨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자녀가 학교에 잘 다니고 또 공부를 막 너무너무 잘해요. 맨날 1등만 해요. 예, 그래서 맨날 1등만 하고, 그래서 나중에 막 스카이대 가고 좋은 직장, 무슨 뭐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인류 기업에 막 취직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용돈도 나중에 막 턱턱 주고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그 뭐 써도 못 다 쓰는 정도로 그 용돈도 많이 주고, 그렇게 부모를 잘 공양하고 잘 모십니다. 그럴 때 부모는 자녀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기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녀들이 그런 것보다도 형제 간에, 동기 간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 위해주고, 힘들면 서로 형제들 간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정말 우애 있게 잘 지내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마도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기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자녀가 뭐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좋은 직장 다니면 뭐해요?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번다 해도 툭하면 싸우고 서로 연락도 안 하고 관계를 끊고 그런다면 어느 부모가 그 자녀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자녀가 돈을 뭐 억만금을 준다 한들 모르겠어요. 이 중에는 기뻐하실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누가 기뻐하겠어요? 맨날 허구한 날 싸우는데 그저 염려와 근심만 쌓이겠죠. 오늘 바울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런 부모의 심정, 그런 아비의 심정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빌립보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 그게 바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너희가 내게 선교 헌금을 많이 보내줘서 내가 정말 기뻐.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아닌 것이에요. 그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부디 너희들 하나가 되라. 하나로 연합해라. 싸우지 마, 다투지 좀 마, 뒤에서 수건수건 뒷담화 좀 하지 마, 서로 비판하고 헐뜯고 그러지 마. 교회는 그런 게 아니야. 서로 하나 되었으면 좋겠어. 그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가 나에게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방법까지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교회가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향후 2000년 후나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여러분 뭐니 해도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오늘 본문 보니까 4개의 기둥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1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4가지 기둥, 요건 뭐냐면, 첫 번째가 권면과 위로예요. 위로. 첫 번째 요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원래 보혜사 성령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야. 그런데 이 보혜사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보혜사는 너희들에게 오면 너희를 권면하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도와주고 안내해주고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주된 일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속성을 가진 그 체질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의 사람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소위 오늘 은혜 받았어.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그 속성과 똑같이 위로자가 된다고요. 내 주변에 낙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지체에게 내가 선뜻 먼저 찾아가, 용기 안 내도 그냥 저절로 찾아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토닥토닥 다독이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원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우리 안동 동부교회도 이렇게 진정 하나 된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됨의 요소 뭐냐? 성령의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코이노니아. 이거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세상적인 어떤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만나서 335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만나서 서로 세상적인 이야기하면서, 야, 어저께 TV에 보니까, 드라마에 보니까, 야, 그 친구가, 야, 너무나, 그런 이야기하면서 웃고 즐기고 그렇게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거라고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 교회도 335 이렇게 그 비슷한 연령대의 몇몇 집사님들 제가 알아요. 이렇게 모여서 밖에서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나서 제가 지나가면서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습니다.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서로 자기가 받은 금요기도회 때 기도하다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기도 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었어,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 이런 간증 삼아 그런 간증거리들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종종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게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그게 진정한 교제라고. 그래서 바울은 교제는 교제인데 앞에 단서를 붙여서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냥 교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즉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같이 누리며 교제할 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긍휼이나 뭐래요? 자비가 있거든.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즉 긍휼과 자비, 이것이 세 번째, 네 번째 기둥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긍휼과 자비는 그저 값싼 어떤 동정, 그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진정으로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내 아픔으로 느끼고 공감하는 그 마음, 원어적인 의미로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마치 내 안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면서 공감하는 거.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자매가,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이런저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낙담 가운데 있어요.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 가운데 나올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감하죠. 가서 같이 기도하고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냥 그저 형식적으로 그냥 동정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고요. 똑같이 그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져서 내 안에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공감, 그런 공감을 해주면서 위로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그리고 서로 용납함으로 자비를 베풀라. 그 긍휼과 여러분 자비가 있을 때 교회의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바울이 이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오늘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네 가지 요건 기억하세요. 사랑의 위로와 권면,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교제, 그리고
진정한 긍휼과 자비, 용납함이에요. 내 옆에 지체가 설령 때로는 나에게 큰 잘못을 했을지라도 흘러 내가 나중에 들었는데 이 집사님이 언제 누구하고 나에 대해서 뭐 뒷담화를 했다더라, 나에 대해서 헐뜯었다더라, 설령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더라도 용납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긍휼과 자비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 이러한 모습이 있나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안에 이 모습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겸손히 우리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 가운데 나 자신을 한번 겸손히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바울은 지금 분열 위기에 놓인 빌립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4가지 실천사항이라고 할까요? 이 4가지 구체적인 요소를 설명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2절에서는 직접적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2절 보시면 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 되는 이 일에 너희들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집중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같은 사랑으로 서라. 그렇게 진정한 교회 한 몸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라. 그리고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구체적인 어떤 그런 행동 강령인 것 같아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뭐라 그래요? 낮게 여겨라. 낮게 여겨라가 아니에요. 낮게 여겨라.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내 옆에 있는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이 가방끈이 길든 작든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주는 거죠. 위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허용이라는 말이 있는데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여기서 허용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보니까 케노독시아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빈 영광, 헛된 영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려고 서로 다투면서 하려거든 차라리 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지 마. 이거 이야기하는, 이는 다 빈 영광, 헛된 영광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연합해서 하나된 모습으로, 그렇게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교회가 추구하는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해라. 남을 나보다 더 인정하고 더 존중하고 더 배려하고 더 세워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는 자기 일을 먼저 돌보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원어를 보잖아요. 원어 성경 보잖아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하고 우리말이 영어처럼 오순이 반대라서 그대로 번역된 건데, 이렇게 바울은 말하기를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돌보아 줘라. 내 일을 돌보기 전에 내 옆에 지체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돌보아 줘라, 이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 결론적으로 뭐냐?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게 교회의 사명이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교회의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게 될 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야,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바울의 이 음성을 여러분 꼭 듣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는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돼요. 그죠? 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세상은 온통 크리스마스 캐롤, 그러니까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대림절 시즌, 성탄 시즌이 되면 여기저기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막 들려오고 왠지 모를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든 모르든 세상 사람들이 그 설레임으로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가족끼리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파티도 막 즐기면서 기쁨을 나눕니다. 물론
성탄 시즌에 함께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는 거 좋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적어도 우리 안동 동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 하나 있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오늘 우리의 가슴이 진정 무엇 때문에 두근두근 거려야 되는지, 이 성탄 시즌에 그냥 세상 그 물결을 따라, 세상 조류를 따라서 온통 사람들이 그냥 흥겨워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파티를 즐기면서 가슴 설레하니까 그냥 덩달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정 내 가슴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두근거려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그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뭐예요? 자신을 뒤로 하고 우리를 먼저 돌보신 거잖아요. 이런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기 전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돌아보는 것, 사실 이게 십자가를 지닌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뭡니까? 병에 걸린 사람이 병이 나으면 평안해져요. 그렇잖아요? 돈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기면 순식간에 평안해집니다. 빚이 산더미처럼 많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 빚이 탕감되면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져요. 세상 평안은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찬미하면서 감남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요? 죽으시러, 십자가를 지시러 우리를 위해 예수님 찬미하며 감남산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원하는지, 뭘 말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의 본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 백성이 장차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누리신 기쁨, 그 기쁨이,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얻을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자 평안의 근거였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쁨이 바로 이거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복, 나의 성공, 나의 번영, 내 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아직도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오늘 세상으로부터 이런저런 비판을 받고 지탄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냐고, 너 아직까지 교회 다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에 난무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제가 중심을 다해서 도전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속성은 내가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매 순간, 때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비참한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봄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이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오늘 그 평안,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겠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세상에 속한 시시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권자야, 꼭 이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 평강과 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이 마지막 시대, 이 녹록치 않은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